오늘 설교의 제목 복을 받은 사람은 앞 뒤 잘라서 중간 토막만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긴 문장으로 하자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팔복,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합하여서 팔복이라고 하죠. 사방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복을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팔복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에서 한 설교와 비교해가지고 산 위에서의 설교다, 산상설교라고 하는 말도 하고, 선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강령으로 주셨다, 그리스도인의 대선언이다, 이런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별명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이 귀하다는 뜻이죠. 이단이 많은 것은 기독교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타종교에는 이단이 없는데 예수 믿는 교회만 이렇게 이단이 많은 것은 또 역설적으로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가짜를 복사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 귀한 말씀인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 이걸 제일 선호하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후세에도 길이 전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훈민정음과 같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에도 빛나는, 우리 주님께서 꼭 해주고 싶으신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패와 죄악과 타락된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을 주관하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먼저 선언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1복부터 8복까지 처음에 시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게 8복까지 있는데 10계명도 잘 못 외우는데 이 8복도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머리글자만 따가지고 심해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외웠거든요. 따라서 해볼래요? 심해온의 극마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극마,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답을 8가지를 쓰려고 하니까 머리글자만 가지고 그렇게 외웠는데도 오래전에 외웠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때 외웠으니까. 그렇게 외웠는데 지금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팔복은 제 심령에, 제 정신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괜찮아요. 그런데 1복과 8복의 결론을 잠깐 보시면, 1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 8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머지는 다 다른데 1복하고 8복만 결론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읽으시면서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무심코 그렇게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게 귀에 익숙해가지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벌써 거기서 틀린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13장 전체가 다 천국 비유 7가지,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 비유로 꽉 차 있습니다. 7가지 비유라고 하는 말은 천국 비유에 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몰래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심을 때는 작지만 성장하여서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쉴 수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파송하거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종말 현상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천국 초점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은 하늘에 닿는 천국에 닿는 사다리다. 8단계, 이 8단계, 팔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깨어야 8단계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천국에까지 닫아들 수 있는 사다리다라고 하는 변명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다.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전략이나 효율적 인생, 효율성을 증진하고 부를 축적하게 하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천국에 가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속에 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아버지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복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그런데 다른 거 괜찮습니다. 가난이라고 안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으니까 물질적 가난이라고 하면 어떨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진짜 물질적인 가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냥 줄이고 목마른 것은 불편하지만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는 거니까 괜찮다. 또 심지어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그럴 수 있다. 예수를 위해서 참을 수 있다. 얼마든지. 영적인 세계의 부요함과 비교하면 내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이 말씀을 보게 되죠, 보통은. 그런데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인데 로마 제국의 사람들, 헬라주의,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복이. 헬라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뭘 받으라는 뜻이죠? 건강하세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세요.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예쁜 이빨을 가지는 것은 복입니다. 멋진 아내를 받은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우리가 동양사회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복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개념, 헬라 사람들도 똑같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을까? 이빨이 가지런한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했을까? 형제가 많은 것,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복이라고 할까?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복을 뭐라고 설명하나 한번 봤더니 우리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헬라 시대는 복이라고 생각했다. 어때요? 우리는 조금 그건 아니잖아요. 근심 걱정 없는 것이 복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염려와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복을 노래로 부릅니다. 노래로. 우리는 복을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입에다 복 달고 복을 말하고 다니면 조금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새해만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요 대각선으로 조금만 가면 중국집 잘하는 우리 유명한 이 은평구에서 아주 유명한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중국인들이거든요. 복 주세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복을 달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지만 여름 이제 벌써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여름인데 복 많이 받으세요 하라고 하면 복을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았는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요즘은 주세요라고 안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참 인간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한 집을 그냥 이 맛칼국수집 맛있다 그러면 한 3개월 내내 가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저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 증산제일교회 목사님이다라고 알아서 얼마나 환대를 하는지.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물질의 복이 제일 우선이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복이나 줄 수 있으면 복도 못 주는 주제에 말로만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새해만 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추석에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일상의 복, 왜? 염려와 걱정은 새해만 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복을 노래처럼 시로 표현한다. 그런데 시에서 이 복을 표현할 때는 단순하게 염려 걱정으로부터 놓여가지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뭘 복이라고 하냐면 신의 행복을 나누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노래할 때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놓여서 자유케 되는 것이 복이지만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는 신이 누리는 그 행복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복입니까? 물질이 진짜 복일까요? 장수가 복일까요? 뭐가 복입니까? 물질은 동시에 많아지면 전에 없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거든요. 제가 3번 말했습니다. 제가 37살 때 결혼 주례하면서 저는 결혼식에 모든 신랑 신부가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가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37살에 목사 33살에 되어가지고 37살에 요즘은 37살에 결혼 안 가는 사람도 많은데 주례에 보면 30대 후반에 있는 사람도 40대 넘어가는 그런 신랑 신부도 있는데 37살짜리 약관의 목사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경 써준다고 예물 교환하려고 하면 2주 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예행 연습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받고 신혼여행 어디로 갈 건지 축가는 누가 부를 건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토요일날 오전 10시 10분에 와라. 왜? 열렬히 사랑하라고. 시간도 그냥 토요일날 오전에 만나자가 아니라 10시 10분 열렬히 사랑하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제 딴에는 예물 교환할 때 현장에 그거 가지고 오는 거 수고할까봐 제가 그럼 내가 미리서 맡아두마 해가지고 2주 전에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왜? 잊어버릴까봐.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에 있다가 퇴근할 때 집으로 가져오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가져가고 2주 동안 그랬어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몰랐다니.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몰랐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게 반지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잘 때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도둑이 와가지고 이거 또 꼭 뺏어갈 것 같아요. 도둑. 그래서 그걸 안고 잤다니까 제가. 그리고 당일날 예물을 주면서 딱 그 주는 순간 와, 그 밀려오는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결혼 주례할 때 예물 교환 안 한다. 예물 교환은 결혼 전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말씀만 전하겠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예물 교환을 안 했거든. 이런 것처럼 재물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결혼 반지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불안한지. 이 세상에 전에 없던 염려와 근심, 걱정, 물질의 복이 가만히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구나, 건강도 아니구나, 태도구나. 오늘 말씀 1복부터 8복까지가 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애통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고 화평을 하게 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 좋아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돈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가난하게 되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인종, 어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넉넉한 거 좋아하고 소유가 많은 거 좋아하고 풍요한 거 좋아하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자랑하냐면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삼부를 자랑했다는, 삼부를 자랑했다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다니는 우리 식구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건물이 튼튼한 것, 냉난방 잘 되는 것, 음향이 탁월한 것, 날마다 이렇게 예쁜 꽃들로 강대상을 채우고 다음 세대가 흥왕하여 가는 것,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죽 자랑할 게 없었으면 돈 자랑했을까? 교회인데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긍휼히 여겨야지 복 받는다,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유형을 말하죠.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어떤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 말씀을 풀어하자면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복되다, 이곳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게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복되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천국은 너희 것이다. 어때요? 말이 다르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유대인들은 이 가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가난. 그렇죠? 물질적인 가난, 심리적인 가난, 정신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만 딱 나눕니다. 실제적인 가난, 수입은 있지만 남는 게 없고 여유가 없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70이 넘었는데도 폐지를 주어야 하는, 70이 넘었는데도 평균 나이가 70 다 넘으신 분들이고, 작년에 추석에 12바구니 해가지고 그 폐지 줍는 분들 교회로 와가지고 상품권 전달하고 격려해 드렸는데, 남자 한 분이 50대였던, 아마 저는 처음 봤어요. 50대의 남자가 폐지를 줍고 계시는 분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평균 연령이 70이 넘어갔는데, 이런 가난,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4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은퇴하고도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상대적인 가난의 시대라는 거예요. 반대로 절대 빈곤, 상대적인 가난과 비교되는 절대 빈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는, 파산을 당하거나 해서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빈곤. 어때요? 끔찍한 가난을 말하는, 끔찍한 가난. 그런데 이게 도대체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이 가난은 바로 두 번째 가난, 절대 가난을 말하는,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겁니다. 이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절대 가난할 수가 있는가? 절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오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왜? 이 절대 빈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얻는 권력이나 물질의 형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가난에 대해서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난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은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뭐하라?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위대한 시인이고 합창대 지휘자였던 아삽의 시편 82편 3절과 4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건져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너희가 가난한 자를 그냥 두면 나는 이렇게 심판할 거다. 잠언 2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잠언 시작. 아멘 하십시오.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뭐 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소리를 지를 때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을 거다. 놀라운 말씀이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 마지막 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 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 딱 갈라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돌보아줬고 내가 갇혔을 때 위로해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아플 때 돌봐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 성질을 내면서 우리가 언제 당신한테 먹을 것을 안 줬냐고 했을 때 임금이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거라. 반대로 작은 자 하나에게 했을 때 이런 복이 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막 잠깐 띄워놓으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만 여겨도,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손이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는 그 다음 문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선행이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요? 갚아주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제일 좋아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 나는 뽑기 해가지고 저 말씀 뽑히면 좋겠다 싶을 만큼 복덩어리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제일 크게 아멘 해야죠. 아멘 해줘 하셔야죠. 예. 뭐 어떻게 준다고요? 뭐 하면? 주기만 하면. 우리 생각에 뭐 재산을 빡 떼어가지고 반을 주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주기만 하면 미소를 주고 친절을 주고 환대를 주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다 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다 주는 거죠. 못하겠습니까? 돈을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텐데 얼만큼 주시겠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되에다가 옛날 기억나셔요? 되에다가 건성건성한 관계는 그냥 살짝 해가지고 한 대를 주지만 관계가 깊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줘요?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안겨주잖아요. 같은 주는 건데도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건성건성 그렇잖아요. 슬슬 부으면은 슬슬 부어가지고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확실하게 주신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5번 강조하셨어요. 5번 5번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가난은 영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하나의 현상이지 복된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을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걸 지혜가 없어서 가난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두둔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미덕이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제 방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요즘 돈 주고 사지 못하는 책입니다. 무소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온 한국 사회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게 잘 말해주는 거지. 만일 가난 자체가 복이라면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죠. 왜?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질 거니까. 그렇잖아요. 가난이 복이라면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절로 가난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올해 포브스에서 세계 6위라 그랬다니까. 6위 세계 6위라 그랬어요. 뭐 경제적으로 10위, 뭐 국방력으로 6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저력은 6번째 안에 들어간다. 200여 나라 중에서 6위라고 분명히 발표했어요. 정확하게 그냥 어떤 전문가 몇 명이 대충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6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휘달린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편해졌는데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화를 빨리 내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게 기도하고. 어떠세요?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다 기도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다 하고 간헐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적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하면 그때서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하나님과 하지 아니야. 이야기도 하지 아니야. 사람들이 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화성을 향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 세 모녀가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생활비가 없어서 가스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겨서 유서 쓰고 세상 떠났는데, 탈북 모녀가 달까지 갔다 오는데 길 건너에서 불쌍한 이웃들은 모른 채 하는, 공기청정기는 있는데 영혼의 먼지는 털어내지 못한, 양성자 심지어는 중성자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항암 치료를 표적 치료해요. 방사선 치료는 살아있는 좋은 세포까지도 함께 죽이는데 양성자 중성자 치료는 나쁜 세포만 골라가서 죽이는, 그렇게 쪼개는 미세의 세계, 극미세의 세계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편견은 쪼개지 못한, 편견은 부수지 못한, 죄와 벌을 쓴 러시아의 극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래요?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무엇을 그렇게 잠궈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차를 문을 열고 나오면 지가 알아서 딱 잠기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씩 차를 문을 안 잠그고 내리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요. 당신의 차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잠궈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차 문 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 무엇을 그렇게 많이 잠가둘 필요가 있을까? 누구에게나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학업이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관계에 실패했을 때, 삶의 큰 시련을 맞이했을 때, 원하는 것을 채움받지 못했을 때, 나의 무력함과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절망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갈급함으로 니고데모는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작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초즌 선택받은 자 시즌 1 1편부터 8편까지 찬양과 경배 시간에 2편씩 봤잖아요. 거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오시죠. 예루살렘에 계셔야 할 품이 있고 랍비 중에 랍비이셨던 이 니고데모가 제자들에게 양육하고 그렇게 탁월한 아내에게 잘하고 후배들을 아끼고 격려하고 열정을 가진 그런 분이 그 누추한 가버나움에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그리고 후세에게 정말 표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와 계시다가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50년 차이 나는, 2세대 차이 나는 그 젊은 예수님을 뵙고 싶었던 그 영적인 갈급함,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삭개오 정말 능력 있는 젊은 세리장이었, 가진 것이 많고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 나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거죠. 세리가 한쪽 곁에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심리적 가난은 거룩한 가난입니다. 심리적 가난은 거룩한 가난.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나누는, 이것이 심적, 영적 가난함, 거룩한 가난함인 거죠.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사람도, 심지어는 부부도, 자녀들도, 부모도, 친구도 채우지 못하는, 취미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설교 제목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떠나서 자기 가슴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실래요? 나다, 바로 나다. 복을 받은 사람은 나다. 자기 만져. 복을 받은 사람은 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근사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